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심령과 가정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탈무드 유대인에 쓴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스승이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사람의 입은 하나인데 어째서 귀는 둘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입은 하나로 짓고 귀는 둘로 창조하셨을까요? 그때 스승님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말을 하는 것보다 2배로 더 많이 듣고 경청하며 배우라는 하나님의 깊은 오묘함이 들어있단다. 사람은 자기 말을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 말에 경청할 줄로 알고 지혜자에게 배우고 많이 들으라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제자가 또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사람의 눈에는 2가지 색으로, 하나는 까만 눈동자, 하나는 하얀색, 이렇게 2가지로 되어 있는데 어째서 검은 부분으로 세상을 보는 것일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스승이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어두운 면에서 보는 편이 낫기 때문이다. 이것은 부정적으로 바라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질그릇같이 약하다는 사실을 먼저 바라보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질그릇처럼 연약하다는 사실을 알 때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이러스가 공기를 통해서 수천 가지 바이러스가 우리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가고 음식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암 바이러스가 수없이 들어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몸 안에 면역력을 넣어 놓으셔서 입에 있는 침과 또 음식물이 들어가면 우리 위에 위산, 그걸로 다 이렇게 그 바이러스를 다 죽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는, 다 잡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제 병이 되기도 하지만, 인간은 이렇게 굉장히 연약하다는 사실을 약하다는 사실을 알 때에 겸손해지고 우쭐함이 사라지고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한 사실을 생각하면서 돌아본다는 겁니다. 스승인 랍비가 젊은 제자에게 다음과 같이 또 말했습니다. 밝은 면에서 보면 지나치게 자신에 대한 낙관적인 사고방식을 갖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감을 갖는 것은 좋지만 우쭐하게 되고 교만해지기가 쉽고 또 자신을 경계하는데 실패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시야입니다. 아름다운 생각이고, 하지만 자신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자신만만하게 생각하다 보면 타인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타인을 무시합니다. 내가 좀 많이 배우면, 배우자가 조금 배움이 없으면 그 부부관계도 벌써부터 무시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낙관적으로 이렇게 낫다고 생각을 하면, 또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돈을 벌지 못하는 또
사람들을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런 교만한 생각이. 자신이 조금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또 똑똑하지 못한 사람 보면 조금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 무시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려하지 않고 또 자기 중심적으로 늘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걸 자기 중심적으로. 그러다 보면은 타인은 상처받습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내가 똑똑하다고 늘 내 중심으로, 남편 중심으로, 또 강력한 아내 중심으로 하다 보면 반드시 상대방은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상처 안 받아요. 아무 말도 않고 잘 받아주는데 상처 받습니다. 말을 안 할 뿐이지.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서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를 의롭게 생각하면 타인을 존중하려고 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이와 같은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은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들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교만한 상태에 있는 모습입니다. 가장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바로 교만한 상태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지 않는 사람을 보면 밑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벌써부터. 그래서 이런 약함이 사람이 겸손하게 만들고 지혜를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고 모세의 율법을 규칙적으로 공부를 하고 암송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율법대로 할례를 행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다고 늘 자부했던 겁니다. 그래서 의로움의 생각에 갇혀 있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모세율법은 인간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죄인이요 악한 존재임을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갖고도 그걸 통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악한 존재요 죄인이라는 것을 율법이 알려주고 있는데 그걸 통찰하지 못했어요. 율법으로 나는 율법의 행위를 했고 율법의 행위대로 규정대로 지키고 있으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어, 이렇게 거꾸로 율법을 생각해버린 겁니다. 오래서 자신들은 그리스도 구원자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울 선생은 로마서 9장 10장을 읽은 10장 9장에서도 반복하고 10장에서도 반복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 나의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9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는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치지 않는 고통, 또 나의 큰 근심이 있는 것이 뭐냐? 바로 나의 형제 이스라엘 곧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나는 갈망한다.
이걸 바울 선생이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근데 10장 2절, 오늘 본문 읽었던 10장의 또 앞부분에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내 마음에 간절한 소원, 이 원문은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께 그 소원을 간구하는 바, 바로 내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나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가장 열심이었고 가장 가까이서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요? 왜 복음을 들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했을까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로마서 9장에서 10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9장에서는 먼저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9장에서 9장 11절에 보면은 여러분 바울 선생이 이삭의 그 부인 리브가의 쌍둥이가 잉태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주일마다 설명을 했죠. 아직 태어나지도 안 했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고 작은 자는 복 받을 것이다. 이미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했다고 해서 여러분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세상 만물의 창조자요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여러분이 모세의 제자라고 생각하는 모세 선생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모세도 적었습니다. 기록했습니다. 그런즉 내가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을 한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아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착하고 좋은 마음,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바로처럼 완악한 마음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9장에서 바울 선생이 그걸 강조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10장에서 2절에서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나의 동족 백성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었으나 열심으로 섬기고 열심된 헌신과 충성심도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의 근거를 두고 믿음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 뜨거운 체험도 중요하고 또 은사 체험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과 6장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지어준 밥만 먹었지. 근데 이제 이제 너희가 믿음 생활한 지가 도대체 몇 년이냐. 이제는 떠먹여 죽여주는 밥, 설교하는 설교 말씀만 듣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너의 이성을, 너의 지각을 사용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아라. 이게 장성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지각을 사용해야 돼요. 지각을.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데 로마서 10장 2절에서도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어요. 뜨거웠어요. 기도도 뜨겁고 찬양도 뜨겁고 모임도 뜨겁고 헌신도 뜨겁고 헌금도 뜨겁고, 그러나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른 하나님을 섬김이 아니었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거울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한국 기독교가 어떤 민족보다 뜨겁습니다. 뜨거워요.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 민족의 그게 기질입니다. 기질.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여러분 무슨 올림픽 축구 경기 한다 하면 다 거기 쏠리고, 또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값이 올라간다 하면 거기 다 쏠리고, 또 뭐 힘들다 하면 다 그쪽으로 쏠리고. 한국 민족의 기질이에요. 기질. 신앙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좋은 점, 긍정적으로 보면 굉장히 발전하는데 좋습니다. 국가가 발전하는데. 그러나 또 부정적인 면에서 보면은 잘못된 열성을 가지면 잘못된 길로 빠져버립니다. 기독교 교단 중에서 세계에서 교세가 2억 5천만 명이나 되는 교단이 있습니다. 기독교 교단,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게 바로 동방정교회입니다. 동유럽 국가들이 거기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러시아도 동방정교회가 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똑같이 우리 주님을 같이 이렇게 믿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 사랑을 믿고, 성삼위일체를 믿고. 근데 그때 러시아의 정교회 수장이 BBC 방송이 보도를 했죠. 우크라이나 침략할 때 젊은 청년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고 영생을 누린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임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연설을 했어요. 어떻게 이 최고의 종교 지도자, 기독교의 수장, 지식인이 그 넓은 나라 땅을 놔두고 그 약소국가 그 땅을 빼앗는 데 나가서, 땅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죽는 것은 천국에서 큰 상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박수를 치고 찬양, 아멘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30만 명 이상의 젊은 청년들이 전쟁터에서 시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수많은 어린이들이 고아가 되고 여자들은 성폭행을 당하고 이렇게 독재자, 러시아의 독재자 푸틴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그 일을 했는데, 근데 자기는 호화주택, 호화요트, 자기 자녀들은 안전한 요새에 다 피신시켜놓고, 그리고 남의 자식들만 전쟁터에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한테 연설을 하면서 요한복음 15장 13절을 인용하면서 연설을 했어요. 동방정교의 신자의 신자, 그 독재자가, 사람을 죽이는 그 악마 같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연설을 하니까 청중들이 다 박수를 친 거예요. 여러분, 약소국가 가서 사람 죽이고 그걸 빼앗는 게, 거기 가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이게 큰 사랑이라고 연설을 하고,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박수를 치고. 그리고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종교적인 신앙생활은 정말 무섭습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열심인 신앙생활은 제일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 차든지 덥든지 하라, 뜨겁지 않으면 뱉어버리라, 이 구절 뽑아가지고 성도들을 계속해서 세뇌를 시키며 열심을 강조하는 그 거짓된 교주들,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 그 필요한 구절만 뽑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바울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올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들이 많이 사용하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만 새하늘과 새 땅 구원에 이를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 14만 4천 명, 여러분, 상징적인 숫자예요. 상징적인. 그걸 문자 그대로 사용을 해서 이 숫자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보통 신앙생활을 해서 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내 처와 내 남편과 내 형제와 나에 있는 모든 걸 다 버리고 나를 쫓아야 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올까 말까 한다고 이렇게 강요를 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설득을 하면서 세뇌를 시키니까 진짜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은 숫자에 들어가려면은 정말 헌신해야 되겠구나. 충성해야 되겠구나. 이 충성과 헌신으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물질을 바치고 재산을 바치고 몸을 바치고 가정을 바치고 직장도 뒷전을 하고 이렇게 다 바쳐야 여기 들어갈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가정도 버리고 자녀들도 돌보지 않고 직장생활도 등한히하고 부모 형제도 다 버리고 거기에 다 올인을 해버리는 그 열심. 불쌍해서 못 보겠어요. 불쌍해서. 그게 생각할 때마다 그냥 가슴이 막 아파요. 아파. 이 거짓된 선동에 감언 이설로 현혹을 시켜서 끊임없이 열심을 내게 하고 끊임없이 충성을 시키고 끊임없이 복종을 시키고 끊임없이 헌금 강조를 하는 이 사이비 이단들. 착한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농락당한가. 가슴이 아파요. 교우 여러분, 올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못하는 신앙생활 열심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 교회가 많이 모이는데요, 그 교회가 뜨거운데요, 그 교회가 유명한데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또 많이 합니다. 그런 교회 특성은.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 모여갖고 계속 세뇌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주변에 성경 공부 모임 가자 하면 절대 가지 마세요. 세뇌에 당할 수밖에 없어요. 거의 여러분 일상생활을 다 빼앗아 버리잖아요. 성경이 여러분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에 온 세상을 다 창조하고 마지막 날에 지은 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어떻게 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습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신약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 선생은 서신서에 기록해놨어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은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든지 다 생명의 존엄성이 하나님과 같이 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교회, 사람의 생명의 존엄성을 존중하지 않는 교회,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교회는 여러분이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유명세만 믿고 그 교회에 가라. 많이 모이는 것만 보고 거기에 가라. 막 능력이 나타난다더라. 그 교회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의 생명을, 존엄성을 존중히 여기고 사람의 인격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주들이 또 잘못된 거짓된 목회자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그렇게 헌신을 강조한가 보세요.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자기 자식한테는 그렇게 강요 안 하면서 자기 이익과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종교를 사용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거기에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계속 세뇌를 시키고,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사람을 멸시하거나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지 아니하면 이런 거짓말하는 자니. 그래,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된 종교예요. 거짓된 종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은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고.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나처럼, 내 생명처럼 생각하면 기독교를 믿고 정교회를 믿는 지도자가 전쟁터에 청년들을 보내겠어요? 죽이러? 안 보냅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열심은 있어도. 성폭행을 하고 교회 안에서. 이건 여러분 사람을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인격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신체를 존중하고 그 사람의 자존심을 존중하는 게,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세우신 교회의 올바른 교회. 여러분, 국가가 왜 있습니까? 국가가 왜 존재합니까? 국가가 필요한 이유는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 생명과 인격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저 북녘 땅의 사람들을 불쌍하게 우리가 생각합니까? 권력자를 위해서 백성이 존재하는 나라예요. 그건 국가가 아니에요. 국가 체제나 국가 독재자, 권력자를 위해서 국민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존하지 못하고 국민의 재산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면 국가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군대가 있는 이유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영토를 넓히고 다른 나라를 침공하고 자존심 싸우기 위해서 군대가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가 있고. 기독교가 왜 필요합니까? 기독교가 필요하고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예수님 사랑을 나타내고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있는 게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를 통해서 일상생활을 힘들게 만들고, 교회를 통해서 맨날 사람들을 부담스럽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면 그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바울 선생은 로마 10장 2절에서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했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열심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하는 신앙생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올바로 분석하고 이해하면은 은혜 받았다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뜨거워야 은혜 받았다고 한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거야, 이건 아니네, 이게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0장 3절에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자기 사랑하는 동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으나 버림받게 되었습니까? 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그토록 충성을 바쳤는데 왜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원에 이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 선생이 10장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로마서 바울 선생을 통해서 9장에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버림받았다라는 걸 강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온 두 사람이 있었단다 그랬어요. 한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바리새이파 사람. 한 사람은 죄인이라고 스스로 허느끼면서 자기에게는 의가 없다고 허느끼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세리는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자기를 의롭게 여긴 사람, 일에 2번씩이나 내가 금식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을 했던지 주님 아시죠? 이렇게 의롭게 여겼던 사람의 기도는 주님이 받으시지 않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은 세리였단다라고 주님이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바울 선생이 바로 9장에서 바울 선생은 철학적으로 이렇게 장황하게 풀어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있었으나 지식을 쫓은 게 아니다. 올바른 지식.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율법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이미 아담이 죄를 범했다고 창세기 3장에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17장에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 시편 14편에는 가증되다. 사람이 이중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중성이 다 있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악한 마음, 악한 생각이 있고 또 착한 마음 가질 수 있고 로마서 7장에 바울 선생이 내 안에 두 가지가 같이 거하는도다. 죄가 거하고 착한 선함이 거하는데 죄가 늘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인간은 마음속으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악한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의롭게 여기니까 유대인들이 늘 의롭게 여기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를 우리는 살인한 적 없습니다. 모세 율법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했다. 우리는 경건하고 순결한 생활을 품고 살았으면 순결한 생활을 했습니다. 이미 여자나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간음했다. 인간이 이렇게 이미 죄로 타락했음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너에게는 의로움이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미시나를 통해서 613가지,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요약을 했어요. 613가지로. 무엇을 하라 하는 계명이 248개. 모세 율법에 뭐뭐 하지 말라 하는 계명이 365개. 이것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큰 범죄인 줄 알고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중풍병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줬잖아요.
참나무하도다. 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들린 자가 아니냐. 어떻게 안식일 날 병을 고칠 수 있단 말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서운 생각이잖아요. 종교의 이념, 도구마에 빠지면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죽을 사람이 살아나고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고침을 받고 한쪽 마비된 사람이 건강한 모습이 됐어요.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까? 안식일 자체를 위해서 있는 게 중요합니까? 근데 환자로 있고 너는 고침을 못 받고 너는 중풍병자로 그냥 한쪽이 마비되게 살아갈지라도 안식일 지키는 게 중요해. 이렇게 유태인들이 생각한 거예요. 정말 무서운 생각이에요. 여러분, 종교라는 게 올바른 지식을 쫓아서 신앙생활 하면 제일 무서운 게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이 제사는 안식일을 지키는 율법의 규정들, 그걸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긍휼을 원하신다.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종교 이념에 묶여 갖고 있지 말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기독교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유태인들은 이렇게 계명을 지킴으로써 의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율법은 인간의 이중성, 거짓됨, 가증스럽고 부패한 모습, 내면을 다 비추고 있어요. 근데 유태인들은 겉으로만 율법의 행위를 지키면 의롭다고 잘못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그대로 답습이 되어서 오늘날 기독교인들, 동방종교이든 기독교인이든 교회 나가고 교회 전통적으로 해온 종교적인 습관을 하면은 나는 하나님 백성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우리는 지식의 근거를 둔 믿음 생활을 할 것을 바울 선생은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바울 선생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했느냐? 오늘 본문 읽었던 18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신고 하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생기려면 말씀을 듣고 구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걸 유태인들이 못 들었느냐? 들었다는 거예요. 자, 아무리 지원해 주어도 믿지를 않았다고 17절에서 선지자 이사야도 탄식을 했습니다 하고 인용을 했어요. 자, 누구든지 그분을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고, 그분을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에 이르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부욕해 되는데, 그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습니까?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18절 이하에 보면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이렇게 퍼져나가도록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를 않았습니다. 듣지를. 왜 안 듣는 줄 아십니까? 자기 어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를 않았던 겁니다. 바울 선생이 지금 그 얘기를 10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으므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줬고, 이방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복을 받고 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 나게 해버린 겁니다. 이걸 비유로 19절에 보세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왜 우리 엄마가 자기 자식도 아닌데 다른 자식에게 더 잘해줘? 왜 더 선물을 해줘?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친자식이 볼 때 시기가 납니다. 바로 그 얘기 1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웠을 때,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방인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고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니까 이스라엘이 시기 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이 아닌 자로서라는 말은 이방인들을 말해요. 미련한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을 가리켜 미련한 자.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너희란 말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화나게 만들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고 20절에 말씀하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 아닌, 백성이 아닌 자, 미련한 백성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은 바 되고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했던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나타내시고 복음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게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화가 나게 하고 노엽게 하고 구원을 가려버리고 하나님께 열심히 했으나 구원받지 못하게 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말이에요. 21절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슬러 대적을, 말씀을 대적해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종일 손을 펴고 기다렸지만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주님의 사랑이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의가 하나도 없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하나님이 나타내셔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구원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게 바울 선생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같이 열어보십시오. (13장에) 보면은 1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을,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왜 내가 비유로 저들에게 말을 하는가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로 말하고 있다. 잘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예언했단다. 지금 예수님 설교입니다. 그리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었을까요? 왜 올바른 말씀을 듣지를 못했을까요? 왜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을까요?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원인은 마음이 완악함 때문이다. 이 완악함을 다른 말로 교만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자,
이 완악함 때문에 듣지를 못했는데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기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갈릴리 어부 출신들,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어부들, 12제자들,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갈릴리 사람. 여러분, 유대인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이방 사람으로 취급했어요. 북쪽이잖아. 이방 민족과 붙어있는, 혼혈됐다고, 유대인의 순결을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사람. 갈릴리 출신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 예수님이 제자를 삼을 때 갈릴리 이방 사람들을 제자를 많이 삼았어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그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했는데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귀는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키지 못하도록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 고침을 받을까, 말씀을 듣고 고침받고 회개할까 두려워함이라. 이 말은 심판을 말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거, 똑똑해서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심판입니다. 교만입니다. 자기를 어렵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안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는 봄으로 눈으로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거둬가 버리십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왜 하나님의 은혜를 부었습니까? 사무엘상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임금님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금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왕으로 기름 부으시지 않았습니까? 임금님이 교만하니까 하나님 버리시기로 작정했습니다. 교만이 뭡니까? 말씀을 전해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보다 순종이 나타나는 걸 왜 모릅니까? 말씀에 순종을 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걸 말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런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작은 마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왔습니까? 초라하게, 볼품도 없고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것도 유대의 명문 있는 가문으로 오신 게 아니라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나사렛 출신이 아니냐, 배운 것이 없지 않느냐.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임을 보아도 안 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늘 무시하고 말씀을 안 받아들이니까 내가 행하는 걸 보고 분별을 해라. 내가 어디 출신이냐, 누구의 아들이냐, 어떤 가문에 속해 있느냐, 얼마만큼 명문 있는 학교를 나왔느냐, 그걸 보지 말고 나의 행하는 걸 보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는지 스스로 왔는지를 너희가 판단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잠언 3장 34절에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기록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대적이라는 말은 복을 주시지 않고 물질을 걷어가 버리고, 교만한 자는 다 하나님이 헐어버리시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할 때 은혜를 주십니다. 이사야서에 여러분,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마음이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동행하신다? 겸손한 사람과 함께 동행하세요. 겸손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고 싶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겸손한 자는 절대 버리시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가진 것 때문에 우쭐거리고, 배운 것 때문에 우쭐거리고, 소유한 것 때문에 우쭐거리고, 내가 지금 세상에서 맡고 있는 그 직책 때문에 우쭐거리고, 그러면 여러분 나를 한번 돌아봐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 선생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내 동족이 겸손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내 동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안 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립니다. 몸이 아파 들어 누워야 그때 겸손해서 들리고, 실패해야 겸손해서 그때 주의 음성이 들리고, 그렇게 잔소리만 알았던 아버지 말씀, 어머니의 말씀이 실패하고 나서 가슴에 절절히 이렇게 울려 퍼져 들립니다. 그만할 때는 안 들려요. 실패하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매일 빼놓지 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 겸손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